한 교사가 일배를 했나 봐요. 일배를 했는데 일간 베스트의 유저인데, 여러분 일간 베스트 알죠? 워낙 유명해서 유저인데 그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한 학교에 부임을 받는데 그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청원을 넣었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 아이 교육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청원을 넣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들어가서 아마 잘릴 것 같죠. 잘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워낙 패륜적인 언어, 그리고 약자를 깔보고 고통받는 사람을 더 받게 만든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가 일배인 게 탄로나면은 사회에서 매장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20대, 30대가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경화라는 거는 원래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화파와 왕당파가 있었어요. 왕당파와 공화파가 있었는데, 공화파는 이 중심을 기점으로 왼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좌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왕당파는 보수주의라서, 왕당파는 우편에 앉았는데 보수주의이면서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용어가 좀 와전되어서 좌익이라고 하면 공산당 빨갱이라는 말을 듣고, 우익이라고 하면은 막 나쁜 말 또 쓰죠. 그렇게 쓰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날개가 동일하게 다 있어야지 국가는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호 견제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경화되는 그것에 일베나 그런 사이트들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것들이 내재화되는 거죠. 나라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극으로 빠지게 됩니다. 히틀러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독일이 너무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우경화됩니다. 그때 그 틈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 히틀러였죠. 역사적으로 항상 극우의 길로 가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거나 그러지 않죠.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극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좌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용을 지키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느냐,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는 이 개인, 인격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나라가 절단이 나죠. 거의 나라가 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종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누구를 모아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모읍니다. 제사장과 복술자.
여러분, 복술자는요,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에 보면 거기서 대표적으로 머리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국지에서 대표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제갈량. 제갈량이 복술자였어요. 이 제갈량이 이 복술이 뭐냐면은 미래를 점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괴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생명이 다한 걸 알고 그 천명을 피해가고자 어떤 주술을 부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갈량이 복술자였어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술자는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래학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재앙이 피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이제 방법을 내놓죠.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은 어쨌든 틀렸어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인과 바로가 출애굽 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 방법대로 하기에 주저하고 언약궤를 이 방법대로 보내기를 주저하니까 빨리 행동해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 능하신 신의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두려워하죠.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의 역사는 물론 다른 나라, 내 이웃 국가 역사까지 다 깨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남의 나라의 역사까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 바보 같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형편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을 펼쳐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그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해요.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해요. 율법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전쟁에 그 언약궤를 사용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역사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이 민족은 해상 민족이면서 무역이나 그리고 어업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난 그 힘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자기의 역사의식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해결하기에 정말로 적절한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자기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움푹하게 파인 곳에서 혹시 다른 이방 민족이 그 쌀을 빼앗아 갈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명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밥 챙기려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유대인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 전혀 달라요. 오늘날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나라의 침략과 또 포로 생활과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그렇게 단련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때 지금의 유대인과 이때 유대인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웃나라 블레셋보다요, 정말로 블레셋은 장성해서 지혜로운 어른과 같다면 이스라엘은요, 아직 유아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을 두셨지만요, 몸은 마련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지? 이게 없는 거예요. 뭐와 같습니까? 컴퓨터를 조립했는데 컴퓨터를 가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 OS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목적에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죠. 컴퓨터 본체는 마련해 놨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고철인 거, 고철.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오신 그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소프트웨어 없는 컴퓨터처럼 고철이 되는 거예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고 싶은데요,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우리를 이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들어와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전부를 몰라도 어렴풋이 기억은 있거든요. 아, 언약궤는 좋은 것이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몰라도 언약궤가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좋은 것이다라는 건 알아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만큼 비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우리가 상대방과 적절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재앙의 기초죠. 재앙의 기반이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들어온 언약궤를 어떻게 열어봐요.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언약궤는 원래 누구만 만지게 되어져 있어요. 언약궤는 누구만 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렇죠? 그 제사장도요, 언약궤를 들춰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할 때 외에는
언약궤 그 뚜껑이 뭐라고 그랬죠? 그 뚜껑이 뭐예요? 시은 좌라고 그러죠. 시은 좌. 이 설명은 지난번에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안 한 것 같은데요. 언약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위를 무엇이 덮고 있냐면 시은 자가 덮고 있고 거기에 제물의 피가 얹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말해요.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뭐가 덮고 있다고요? 은혜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도록요, 뭐가 덮고 있냐면 시은 좌, 어린 양의 피가 덮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은 자를 벗겨버린 거예요. 왜? 거룩하지도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은혜로 덮고 있어요. 심판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무지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묵상하지 않아가지고, 그걸 걷어내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스스로 어떤 민족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성국인 옆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워야 되니까 연구하고 역사를 알고 그렇게 대비하는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좋아합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보석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왜? 자기한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왜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이때는 서기관은 없었죠. 레위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각 지파에서 나누어진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어느 정도씩 살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역할이 뭡니까?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시키고,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그것에 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죄받아서 이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이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술을 달아서라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옷깃에 술을 달고 머리에,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지금도 여기 말씀 함 메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까먹는 순간
우리의 삶이 혼돈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호불호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그때 내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구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일하는 게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성숙하고 이미 세상에서 훈련받았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기 같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심판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날 때까지 블레셋을 치셔서 사무엘이 자라나서 온전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말씀이 온 유대 땅, 온 이스라엘에 퍼질 때까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해요. 세상은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럽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진토에 앉고 거름더미에 앉은 자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꾸미셔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걸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 반대죠. 그래서 스펙을 쌓잖아요. 스펙을 쌓아서 완성돼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같았다면 블레셋을 사용했겠죠. 블레셋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얘보다 얘가 낫겠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못생기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역사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돌보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보잘것없고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와 같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블레셋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했어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보는 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망가지고, 말씀도 바닥나고, 막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은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참되게 믿을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마련되어집니다.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날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까지,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물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